오늘 6월 29일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갑자기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 이름이 나오는데요. 나아만은 왕 다음의 권력자입니다. 힘이 있는 자고요. 능력 있는 자이며 권세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성공의 모델 정도, 롤 모델 정도 이렇게 돼 보이는 사람이에요.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더라 이 말이에요. 나병 환자는 사람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병입니다. 살이 다 썩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받는 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마을에서 못 살고요. 따로 떨어뜨려서 그들끼리 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대단해 보여. 정말 저 사람은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아픔과 상처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남모를 고통과 아픔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픔들을 치유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뜻밖의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건 정말로 뜻밖이었어요.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 여자의 소녀 한 명을 잡아왔어요. 포로로. 그래서 그 소녀를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들고 하는 종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어린 종이,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인 걸 알고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여주인에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마리아에는요 위대한 선지자가 계셔요. 그분께 나아가면 이 병 금방 고칠 수 있는데 너무도 안타까워요 라고 이 소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전혀 없어 보였던 나병이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길이 보였어요. 열렸어요. 확실해졌어요. 근데 그 구원의 길을 연 자가 누구냐? 포로로 잡아있던 이름 모를 그 어린 소녀라라는 거예요. 그 누가 이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병이 고쳐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예상했겠어요? 뜻밖의 길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열 수가 없어. 내 힘과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 괴로워, 힘들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아니라 뜻밖의 방법과 뜻밖의 길과 뜻밖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4절이에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아만 장군이 이 소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포로로 잡은 노예예요. 이 아이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어른도 아니고 어린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이 아이의 말을 듣고 귀가 열렸어요. 눈이 크게 떠졌어요. 그리고 바로 자기의 주군이었던 아람 왕에게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이러이러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라고 말했더니 왕이 기뻐하면서 너 그러면 내가 서신을 하나 써줄 테니까 이거 들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라. 내가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옷도 줄 테니까 이거 선물로 주고 고침받아 갖고 와.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돼요. 누가 이 노예 소녀의 말을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왜요? 간절하니까. 정말로 고치고 싶어서 간절하니까. 간절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간절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흘러 들어와도 못 들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줘도 그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간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오늘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길을 전하니 이르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아람의 사신이 그 이스라엘 왕에게 그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 서신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주신 서신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 이건 분명히 이걸 계기로 해서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아람 왕의 술수다라고 괴로워하며 옷을 막 찢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포로로 잡혀온 그 어린 소녀도 믿고 있고요. 엘리사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심지어 이방 사람이었던 나하만 장군도 믿고 있고요. 심지어 아람 나라의 왕도 믿어요. 엘리사가 고칠 거라는 것을. 그런데 이스라엘 왕만 안 믿어.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나라, 그 왕도 안 믿어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다 믿는데 이스라엘 왕만 안 믿어요. 불신앙이에요. 여전히 믿지 못하고 하는 이스라엘 왕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전역이 항상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인지를 못해요. 엘리사가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걸 경계하셔야 돼요. 항상 믿음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엘리사가요 이 얘기를 듣고 왕에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그 나아만 장군 나한테 보내세요 라고 말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고칠 때는 사람의 마음을 좀 끄는 방법으로 고쳐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방법을 얘기해요. 나와보지도 않고요, 사환 게하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오라고 해. 그럼 고쳐질 거야.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그렇게 말했더니 나아만 장군이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로 이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내가 7번을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우리 아람에는요, 다메섹에는요, 더 아름다운 강이 있어요. 그럼 내가 굳이 이 더러운 조그만 강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고쳐진다는 게 말이 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는 나아만 장군의 문제인데, 이 나아만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상식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이성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만나러 왔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지더라. 내 이성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져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셔야 될 줄로 믿어요. 14절에 보니까 결국은 나아만이 억지로라도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살이 새롭게 나왔는데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고쳐졌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순종한 겁니다. 억지로라도 말씀을 따르면 은혜가 있어요. 물론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따르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억지로라도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은혜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이 나아만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억지로라도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억지로라도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